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에 내가 성벽 뒤인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서서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충성, 느헤미야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찬송 부른 세 곡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나중에 찬송가 가사를 충성과 관련된 가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신실함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요 쾌적한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이 주어지면 충성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쾌적하든지 쾌적하지 못하고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세상의 요란함과 소란함이 들끓는 그런 중에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모토로 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이죠. 충성이 결여된 군인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기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모든 면에서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설명하실 때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뭔가 소란한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쟁기라는 농기가 무엇입니까? 밭고랑을 이는 거잖아요. 밭고랑을 삐뚤빼뚤 왔다 갔다 이면 그 고랑에 온전한 식물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그대로 가야 뭐예요? 곧바로 그 고랑이 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설명하실 때 이 비유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뒤를 돌아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해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정진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볼 때는요 충성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위축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면에 있어서도 뒤돌아본다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니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다라는 그런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본다는 건요 뭔가 아쉽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남겨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쉽다. 그거를 내가 손으로 쥐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는 충성할 수가 없다. 이 느헤미야도요. 오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근데 그 충성이 어떻게 작용하게 됐냐면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면요 충성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근심거리가 많아져요.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충성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근심이라는 것, 걱정이라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근심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걱정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욕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취하려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근심을 해결했는데 왜 근심했는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닌데 느헤미야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근데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있다. 왜 걱정이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없고서는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자 느헤미야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가? 자기 마음이 들켜버린 것이죠. 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어떠한 근심이냐 하면요, 그 앞에 1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은 불타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그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조롱받고 자신들의 것들을 다 빼앗기는,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바로 기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을 위한 근심을 느헤미야가 했다면 그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대적들은요 하나님께 충성을 위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일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왜 근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잖아요. 되돌아온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숫자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들어가서 빼앗아 오고 갈취하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받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도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근심입니다. 느헤미야도 근심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대적들도 어떤 상황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결이 완전히 다르다. 180도 다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근심으로 왔다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심의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충성을 기반한 근심이 있는가 하면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심을 기반한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간의 욕심을 따라하는 그런 근심, 어떠한 근심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아보세요. 왜 욕심을 취하기 위한 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가. 6장 10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돈으로 대표되는 것이지만 물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이 돈으로 수렴됩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돈만 내 손안에 쥐어줄 수 있다면, 심지어는 끔찍하지만 살인까지도 쉽게 행하잖아요. 보험금 타내려고 막 남편을 죽여요. 아내를 죽여요. 가족들을 죽여요. 이건요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뭐예요? 근심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찌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근심이 우리를 계속 찔러가지고 살게 하겠어요? 못 살게 하겠어요? 여러분, 바늘로요, 계속 찌른다고 누가 나를 계속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못 살 거예요. 마치 그러한 형국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근데 그 근심이 왜 왔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쥐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쥐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욕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바늘로 계속 나를 찌르는 것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근심은요,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룬다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뭘 줘요? 회개를 주고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겠지만 세상을 따라하는 근심은 우리를 뭐한다? 죽이는 일이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로 계속 찔르는 것처럼 나를 찔러가지고 고통 중에 나를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눈으로만 인생을 살면요, 안 돼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체를 볼 수 있는 건요, 빛의 반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반사라는 것은 다 가시광선 내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내에만 있어요. 그게 400에서 700 나노미터인데, 그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무지개 있지요. 보라색, 앞에는 빨간색부터 뒤에는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 끝을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빨간색 끝을 뭐라는 거예요?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적외선의 영역은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자외선의 영역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피부가 어떻게 돼요? 여름에 뜨겁게 나아가면 다 타거나 뭐 여러 가지 피부에 질환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을 탐하려고 계속 쫓아가면요,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만 얻어지는 거 하나 없이 계속 찔림당하다가 어떻게 돼요? 근심 가운데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살리는 그러한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살리는 근심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죽어나가는 그런 근심을 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는가? 충성이라는 충성. 목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면 근심 걱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취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했던 근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근심이 크레센도예요. 점점 더 커져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내내 공격받습니다. 방해가 뭐 끊임없이 나타나요. 외적 방해, 내적 방해, 또 때로는 모함하고 또 위협하고.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충성이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쾌적하지 않을 때 방해하고 막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충성의 일이라는 건요, 끝까지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쟁기를 잡고 밭고랑을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뒤돌아보면 안 돼요. 계속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했던 충성이 어떤 면모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 읽어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우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예. 허물어진 틈이 왜냐면요. 자, 4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4장 2절 3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흥망하게 하는 자 너 왔어? 그래도 쌓아봐. 금방 불타버릴 것이다. 심지어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라는 건 쉽게 무너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조롱하고 났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벽을 쌓아나간 거예요. 그리고 절반이나 쌓아버린 거예요. 허물어진, 왜냐면 성벽이 이렇게 둥글게 있다고 하면 이게 회파되면서 무너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군데? 그 무너진 부분을 자꾸 쌓아가지고 절반 정도 다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분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했다. 왜? 그들이 성벽을 보수하면 보수할수록 자신들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벽이 없었으니까 쉽게 예루살렘 속에 들어갔고 빼앗을 거 빼앗아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침입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어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빼앗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치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전념하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계속 성벽은 쌓아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벽이 계속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권이 빼앗기는 건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는요 더 커지게 된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건요 하다 보면 방해를 만나는데 그 방해를 만나서 한번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멸되거나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읽어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성벽이 쌓여져가는 꼴을 못 보겠다. 어떻게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습해서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그 성벽 쌓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요란하게 하자, 놀라게 하자, 두렵게 하자, 이러한 마음을, 그런 계획을 이 이방 대적들이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반드시 방해와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끝에 보면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요란하게 한다라는 그 말의 어원은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곁길로 간다, 곁길로 가다라는 그러한 동사가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나 그 밖에 우리의 신앙의 대적자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게 곁길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뭐예요? 방해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없도록 계속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작용을 이 대적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들을 취하는가? 이 느헤미야의 충성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조치를 취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조치를 취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효과 있느냐 없느냐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느헤미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자, 먼저 9절을 읽어보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부하는데. 느헤미야의 조치, 적절한 조치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지금 대적들이 위협하는 거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거 뭐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건 뭐예요? 우리는 원팀이라는 거, 원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에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적절하게 취한 조치가 첫 번째 뭐냐? 기도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때만 기도했을까요? 매 순간순간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1장 가보세요. 1장 4절 5절. 성문이 불타고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잖아요. 듣자마자 바로 하는 게 뭐냐?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울면서, 지금요 느헤미야는요 사실 먼 타국 땅에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땅입니다. 그때 당시에 원톱인 나라예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가족들도. 근데 이 느헤미야가 걱정한 게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 내 조국, 그리고 그 조국에서 남겨진 그 백성들이 이방 대적들로 말미암아 심하게 침탈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느헤미야랑 뭔가 긴밀한 각별한 사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내 조국이라는 거예요. 여긴 더 큰 함의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탈받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좋은 곳에 있다고 내가 편한 거? 그거는 자기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견고하게 서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그걸 느헤미야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내가 기도하며 매달릴 것인데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응답해 줬지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가게 했고, 성벽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 완성합니다. 회파된 성벽을요 52일 만에 완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 공사 한 열흘 했습니다. 화장실 공사 2개 하는데도 열흘 해야 돼요, 열흘. 근데 성벽 쌓는데 52일 만에 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요?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일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편안할 때만, 쾌적할 때만 충성할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이 그 충성하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충성의 일에 있어서는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쭉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느헤미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기도했어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만 열심히 해요. 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 했어요. 나 기도만 해야지. 기도만 합니다. 성벽 재건하러 왔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성벽에 저절로 쏙쏙쏙 쌓여지나요? 대적들이 오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방비하고, 즉 인간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을 역사하게 하시는데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위한 조치가 뭐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성결이라면,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성벽을 파수하는 일, 지키는 일, 이것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재적소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 계신 분, 반드시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계신다 여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상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목, 함께 기도해야 될 목은 기도하고, 또 파수를 세워야 될 것들은 파수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진척되어지고 나아가게 된 것이다. 자, 10절 읽어보죠. 본문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다루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독려하고 기도하고 파수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아직도 일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이 남아가지고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못한다, 포기하자, 낙심이 돼버린 거.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는 이 성벽 건축 못한다, 하지 말자, 이러한 낙심의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일이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되고 일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자, 이러한 상태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 대적들은 많고 소문을 듣자니 그들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살육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그러지지 않은 것이. 근데 이러한 마음은요 고스란히 대적들에게도 전달되고 만 거예요. 원수들이 듣고 다 들어요. 다 본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이 더 대놓고 이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호련히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죽일지 몰라, 이렇게 더 뭐한 거예요? 더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독려하고 또 함께 파수 세워서 뭔가 해보자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이 충성스러운 믿음에 기초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으로 꽉 차버린 다음에 마음을 내려놓고 만 거예요. 포기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100% 선한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머물지 말고 꿋꿋하게 쟁기를 붙들고 전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시는데 선한 열매를 그냥 덥죽덥죽 바로바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고난의 일들을 거치게 하세요. 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열매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신앙 또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도 자라나게 하면서 또 열매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12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이, 자 성벽이라는 게 넓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는 거니까 다 각각의 지방에 퍼져 있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근데 다 온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그 변경 외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근데 대적들이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명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을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들어가서 죽인다 막 이러니까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만 있다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러 간 사람들에게 계속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10번이나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이러다 우리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와야 우리를 같이 우리가 방비하고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데 너희들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하냐. 계속 10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눠져 버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분열 정책을 일으켜가지고 손을 못 쓰도록.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어리석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 야 빨리 이거 그만 잠깐 멈추고 빨리 가서 너희들 그 외곽에 있는 그 성벽 지켜. 너희들도 같이 지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 못 졌어요.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단순히 인간적인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방해가 강력하게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보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괴략이다. 대적들의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간파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네. 니네 그 외곽으로 가라 그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서 더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요. 방비하려고 하면 은폐해야 되겠죠. 숨고 안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낮고 넓은 곳이라는 거죠. 대적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병력을 집결했어요. 왜? 다른 곳으로는 쉽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쉽게 쳐들어올 만한 곳에 어떻게 병력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집중했어요? 종족을 따라. 종족이 뭡니까? 가문을 따라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생면부제 모르는 사람하고 세워두면 결속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속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족이라는 건 뭐예요? 내 가족이야. 같은 지역, 연고 이런 거 얼마나 주장 많이 합니까? 근데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피를 나눈 그런 혈연관계라고 하면요. 혈연관계 있는 사람이 막 어려움을 처하는데 도망가겠습니까? 같이 뭐 엄청나게 힘을 배가해서 싸움을 싸웠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안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방비가 허술한 낮고 성벽이 많이 쌓이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을 다 집결하게 하고 종족대로 다 창과 칼과 이 방패들을 다 들고 서 있게 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대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뭐 어떤 조치를 취한 거예요? 탁월한 조치를 취한 거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자 두 번째로 14절 마지막 절 읽어보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가 강조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적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요. 대적들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하책이 아니라 상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상책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상책이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상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첫 번째 탁월한 조치였다. 두 번째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두 번째 어떤 조치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확실한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전까지 성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항상 뭔가 빼앗겼어요.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고통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성벽 쌓고 나면 그 이전처럼 그렇게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 너희 아내, 남편이 고통당하는 일 없을 거니까 부지런히 지금 성벽 쌓자. 이렇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건요, 야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야레라는 건 두려움과 함께 존경의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요, 7장 21절 이렇게 썼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여기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너희 중에 계신다. 그러니 대적들, 이방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그동안 너희들 고통 주고 그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움 겪었지. 그러나 이 성벽 쌓고 나면 그런 일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기억해야 될 분은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조치, 이것 때문에요, 성벽이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요, 탁월한 리더십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움과 난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가장 첫 번째 성결해야 될 조치, 방해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자, 독려하는 것이죠. 기도로 독려하고. 기도만 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직면한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행하는 것, 병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탁월한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 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또 지키기 위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그런 느헤미야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요소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을 때마다 주저앉고 있을 때마다 꺾어진다면요, 우리는요 쟁기를 붙잡고 계속 뭐하는 꼴이 돼요? 밭은 갈지 못하고 뒤만 돌아보다가 인생 끝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도에서 분명히 말씀을, 그건 아니다. 쟁기를 잡았다 한다면 그러면 직진,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이다. 그건 뭐예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의도 또 진일보도 결국은 충성의 여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 열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충성스러운 면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우리의 신앙도 진보를 맛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